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마비된 인생을 푸는 한마디 자녀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 사건은 우리 존재의 상태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이 치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내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돌아보고 그 내적 상태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메시지를 읽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면서 나병 환자의 그 나병, 부정함과 그 소외됨의 상태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의 내적 상태가 그런 거 아니냐, 부정함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냐, 또 소외된 상태로 또 외톨이와 같이 공동체 밖에 있는 상태가 너의 상태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열병, 구약에 연결해 보면 언약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진 상태,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감사를 잃어버린 상태, 그런 상태로 열병에 걸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의 모습은 아니냐라고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여러분 9장에 오늘 딱 본문을 접할 때에도 중풍병자 이야기가 이게 단순히 병고침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존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아주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그냥 한글 성경으로는 읽을 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면서 왜 그렇게 성경이 쓰였는가 또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꺼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을까요? 작은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안심하라는 것은 왜 안심하라고 했을까요? 그래,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먼저 얘기하실까요? 8장에 나병 환자 죄 언급 안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할 때에 그 작은 종, 어린 종 이야기할 때도 그 치유 이야기할 때 죄사함 얘기 안 했잖아요. 그리고 장모, 베드로의 장모 열병 치유할 때도 죄사함 언급 안 했잖아요. 근데 왜 이번 치유 사건 때 죄사함 언급하시냐고요. 뭘 말씀하시려고요. 이런 거 우리가 질문해야 본문이 깊어지겠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8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원문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복수입니다. 단수면 그냥 이런 권능을 예수님께 주신 저 사람, 예수님께 주신 그 권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끝이 나면 됩니다. 그러면 8절도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8절의 끝은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복수로 끝이 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해 주셨고 제사함을 선포하셔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원래부터 있지 라고 끝나면 본문은 굳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마태는 뭘 말하려고 하냐는 겁니다. 그래야 본문이 단순히 8장에서 치유 사건 얘기했는데 또 치유 얘기가 아니라 보다 확장된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장 마태의 부르심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장 뭐 쭉 이어서서 이렇게 확장된 메시지로 흘러가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니 제가 어려운 질문 두 가지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신대원 수준으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왜 예수님은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면서 죄사함을 선언하셨는가? 먼저 등장하는 인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장하는 인물은 병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병이냐면 중풍병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중풍병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라리티코스.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런데 파라리오라는 중풍병입니다. 요거 조금만 주목해 주세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렵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파라리오. 중풍병의 원어가 뭐라고요? 파라리오입니다. 파라리오. 그래서 합성어인데요. 파라와 리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것은 곁에, 옆에, 가까이, 기준에서 벗어난 이라는 파라라는 단어와 리오,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 별표지 5개인데요. 리오는 풀다, 그 다음에 놓아주다, 뭐 더 나아가서는 자유롭게 하다, 그리고 묶인 것을 해체하다. 이 단어가, 두 단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합쳐졌으니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풀어서 어떻게 뜻이 되냐면 곁에서 풀려버려서 기능을 상실함으로 마비가 된 상태, 이것이 중풍병입니다. 제가 어렵게 설명했는데 이런 거예요. 요즘 이제 뇌졸중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이제 피가 돌아야 되는데요. 피가 이렇게 뇌에서 뭔가 탁 막힌 거예요. 그럼 더 이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이게 뇌졸중이 오면서 뇌경색이 오면서 몸이 확 굳어버리고 언어도 굳어버리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마비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푹 맞았다 할 때에 몸에 마비가 오거나 언어가 마비가 오면은 이걸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리오, 옆에서 풀어져 버린 상태. 풀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풀어져 버리니까 마비가 되어 버린 상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중풍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냐면 파라와 리오라는 단어에서 중요한 별표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리오입니다. 이거를 굳이 제가 설명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리오는 뭐냐면 묶인 것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발끈을 풀다. 그러면 이게 자유가 되는 거, 풀어지면 자유가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8절 19절에 이 리오라는 단어가 어떻게 확대돼서 의미 있게 풀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풀어주는 권세, 리오의 권세.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기지 못해.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건데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묶일 거야. 그런데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라고 하면서 풀어주는 리오라는 단어를 굳이 써요. 18장 18절에도 보면 조금 더 확대돼서요.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는 복수니까 공동체겠죠. 교회에겠죠. 교회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교회가 땅에서 풀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교회에게 줄 거야. 이건 교회에게만 주는 거야.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권능으로 누군가를 자유케 해주는 놀라운 권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묶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풀리면 어떻게 되죠? 마비가 오는 거예요. 중풍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풀어줘야 돼. 이게 엉뚱하게 막 풀어져 버리면 마비가 오지만 제대로 풀어져 버리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해체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 이야기를 탁 끄집어 오면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마비로 끌고 가는 뭔가를 탁 연결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중풍병과 죄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요. 중풍병은 옆에서 풀리다라는 건데, 옆에서 이상하게 풀려버리면 마비가 오는 거예요. 제대로 풀리면 해방이 오는 거예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라는 이 환자를 딱 데리고 와서 예수님은 지금 모든 세대에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영혼을 마비시키는 죄를 지금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순히 중풍병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죄가 뭐냐입니다. 우리는 맨날 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뭐 생각해요? 잘못한 거 생각하잖아요. 뭐가 잘못한 거예요? 법을 어긴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거 하고,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다 우리가 이 죄라는 굴레를 어디에 딱 한정 짓냐면 행동하는 윤리나 도덕에 탁 국한이 돼가지고요. 거짓말했어, 나는 죄인이야. 가지 말아야 될 것 같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뭐 하지 말아야 될 거 했어, 나는 죄인이야. 늘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맞죠?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죄가 뭐냐고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죄. 죄라는 건요, 잘 한번 보십시오. 화살을 딱 쏴요. 그럼 화살이 쫙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겸손이라는 관역에 정확하게 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관역에 가지 않고요, 옆으로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게 죄라고 풀이하는 거예요. 목표물에서 빗나가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쏘기는 잘 쐈어요. 근데 빗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요, 목표물, 관역이 오직 하나님이에요. 시선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말은 하는데 늘 시선이 비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택하지 않고 결국엔 비껴서 내가 기뻐하는 거 선택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주물락주물락 해버려요.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근본적인 죄다.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윤리와 도덕을 조금 내려놓고요,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가 죄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것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 욕망, 분노,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하고 싶은 것들, 그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겨지니까요, 하나님의 선으로 연결돼서 선이 나가야 되는데 끊겨지니까 하나님의 선이 흘러오지가 않아요. 선한 행동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끊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딱 끊겨진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내 안에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분노가 나오고 이기심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자기 중심성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끊겨져서 나오는 결과물에 주목하지 말고요. 끊겨진 상태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절제가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가 아니라 분노하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끊겨진 상태. 그 상태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그게 곧 중풍병이야. 그게 마비된 거야. 그래서 중풍병자가 왔을 때 죄를 언급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죄는 끊겨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끊겨지니까 줄 게 없네요. 마비가 됐네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어요. 나는 해결이 안 돼요. 붙여주셔야만 했어요. 나는 스스로 못 붙어요. 나는 풀려야 하는 거에 삶이에요. 나 스스로는 못 풀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끊어진 것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억눌렸던 것들을 해방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셨냐면, 어려운 표현 한번 해볼게요. 파라리오에서 리오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알아들으시죠? 중풍병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풍병이 제사함과 연결돼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들은 좀 그래도 한번 외워보시면 한 주 동안 도움이 됩니다. 파라리오에서 리오해 주시기로 오신 거예요. 영적 마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묶여있는 자들이 해체돼서 해방을 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파라리오, 중풍병자가 진정한 리오이신 예수님께 딱 왔을 때 예수님의 첫 마디 기억나세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입니다. 아니, 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냐고요. 작은 자는 마태복음에 딱 한 번 이렇게 번역됐지, 다른 본문에서는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자녀야 입니다. 자식아, 아이야 입니다. 내 태 속에서 나온 아이야, 내 태 속에서 나온 자녀야, 내 태 속에서 나온 자손아, 이 뜻입니다. 테크논. 그래서 작은 자야 하면 맨날 크다, 작다, 여기에 우리 함정에 빠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파라리오, 마비된 사람이 진정한 리오에게 딱 오자마자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자녀야 왔냐, 이겁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마비된 상태로 있었는데, 한 주 동안 멈춰있는 상태로 왔는데, 생명을 이어줄 수 없는 상태로 왔는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오자마자 주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자녀야, 딸아, 아들아, 안심해라. 안심하라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용기를 가져라입니다. 아까 우리 신은지 집사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막막함이 있으니까,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상상해 보세요.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몸이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하루에 24시간도 사람들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본인이 찾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외로운 인생이에요. 쓸쓸한 인생이에요. 막막한 인생이에요. 오랫동안 침상에만 누워 있어야 할 인생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예요.
무기력한 자예요. 그런데 그래도 친구가 잘 있었는지 옆에 있는 동료들이요, 그래도 저 예수님께 한번 가보자. 진정한 리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분한테 가보자. 저분한테 한번 가서 우리 한번 좀 도움 좀 받아보자 해서 공동체가 같이 한 사람의 문제를 끌어안고 같이 간 겁니다. 혼자는 못 가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왜 왔냐? 아닙니다. 뭐 고쳐줄까? 아닙니다. 마비됐냐? 아닙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자녀야, 딸아, 아들아, 왔구나. 끝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끝난 게임입니다. 병이 낫고가 안 낫고가 그 사람에게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야라는 한마디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속자야. 너는 진짜 이제부터 풀릴 자야. 마비가 끝났어. 내 나라 백성이야. 이 음성을 그 중풍병자에게 처음으로 들려준 거예요. 눈물이죠. 감동이죠. 여러분, 이 말씀 왜 들려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중풍병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듣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오셨잖아요. 이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주님 앞으로 모였잖아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존재들이 모였잖아요. 모여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냐고요. 주님, 저 이대로 살면 힘들어요. 저 더 생명력 있게 살고 싶어요. 이 한 가지 마음 갖고 오셨다고요? 그럼 주님은 그 작은 마음 하나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따라왔냐? 아들아 왔냐? 용기를 이제 가져라. 너는 이제 죄사함, 비껴난 인생이 아니라 제대로 관역을 맞추는 그런 자유자가 됐다라고 우리 주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전에 있었던 빗나갔던 우리의 모든 시선들이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다시 관역에 정조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중풍병과 죄사함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몸의 마비만 보지 말고 영혼의 마비도 봐라.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진 것이 진짜 파라리오 중풍병이니 이제 리오이신 해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자녀됨이 시작될 것이다. 자녀의 새 출발이 시작될 것이다. 그 믿음 있냐? 이 말씀 설득당하고 있냐? 예, 맞네요. 제가 설득당합니다. 그 말씀 내 걸로 취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죄사함을 딱 선언하시고 나서 현장에 같이 있었잖아요. 잘 상상해 보세요. 중풍병자도 왔긴 왔어요. 누구도 왔냐면요, 서기관도 왔어요. 근데 서기관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중풍병자만 변화가 있어요. 뭔 차이예요? 맞아요. 인식하고 마음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진 거예요. 서기관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지식인이에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암송했던 사람들이에요. 암송하다 보니 메시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 못 알아채요. 여러분, 지식 아무리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얼만큼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중심이 있냐? 진짜 너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려서 나 주님 앞에서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작은 마음 하나라도 있냐? 이거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뭐가 더 쉽겠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말 한마디가 쉽겠냐? 눈에 보이게끔 아무도 고쳐줄 수 없는 이 중풍병자를 실질적으로 고쳐주는 게 쉽겠냐? 어느 게 더 쉬워요? 고쳐주는 게 더 쉬울까요?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지는 게 쉬울까요? 왜 말 한마디 던지는 게 더 쉽게 느껴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병 고침을 고쳐주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능력자가, 이 권능자가 실질적인 존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어렵죠. 네. 그러면서 이 권능, 고쳐주시는 권능을 탁 베풀어 주시면서 8절에 어떻게 끝나냐가 중요하죠. 8절 나옵니까? 8절 한번,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겠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봤어요. 병 고치는 저 중풍병자 고쳐주는 문제를 봤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정확하게는 뭐라고요? 사람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권능은 지금 예수님만 베풀었는데 갑자기 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왜 굳이 한글은 사람에게라고 또 이렇게 해놨어요? 정확하게 그냥 해석 못해도 사람들에게 해야지 성도님들이 고민하실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 단순히 병 고치는 권능이 아니었어요. 죄를 해결해 주시는 권능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붙여주는 권능이었어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권능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뭘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무리들의 고백을 통해서 앞으로 이 권능이 누구의 권능 될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권능이 이제 누구 권능 되죠? 나의 권능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권능은 누구의 권능 될까요? 교회의 권능인 거예요. 우리들의 권능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태는 무리들의 그 고백을 빌려서 이제 이 권능이 예수님의 권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권능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을 9장에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고, 아까 읽었던 16장 18절 그리고 18장 18절로 가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명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로 이어진다?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병고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붙여주는 이 권능, 마비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줌으로 다시 회복자가 되게 하는, 자유자가 되게 하는 이 권능, 이 권능은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라 시대를 흘러가면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사명이 흘러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9장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장 18절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푸는 자들입니다. 풀어줘야 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믿음으로 끝나고 나 천국 상태가 됐어가 끝나가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면 풀어주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풀어준다는 게 뭐죠? 여러분의 말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뭘 풀어줘요? 죄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그렇죠. 끊어져 있는 자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문 밖에 나가면 얼마나 지금 끊어진 자들이 많습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멈춰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명에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들, 억눌린 영혼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풀어주는 은혜를
경험했었죠. 풀어주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보냈잖아요. 네. 그거 풀어주는 거예요. 나가서 막 예수전당 부신죠. 예, 그것도 풀어주는 거지만 공동체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억눌려 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자들이 왔을 때에 복음을 경험해서 풀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화해주고 먹을 걸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보듬어주고 함께해주고 인정해주고 내가 막 정죄하지 않고 가르쳐드려 하지 않고 그냥 존재 그대로 쑥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랑도 먹고 해서 우리도 모르게 풀어주는 능력을 흘려보냈더니 잘 풀려서 어떻게 됐어요? 미국으로 갔잖아요. 저는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푸는 능력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점심을 맛있게 먹여줬습니까? 그 푸는 능력이에요. 다 그 능력이에요. 여러분 잘 미국에 도착했어요. 잘 짐을 풀었어요. 어제 영상통화를 했어요. 세움이 채움이 샤워하고 나와서 또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좋았어요. 미국에 잘 갔다가 좋은 게 아니라 작년에 한 7, 8월 달에 와서 인생의 힘겨움 무거운 짐을 지고 왔었거든요. 점심을 먹이고 또 주중에 만나서 응원도 하고 괜찮다. 뭘 해도 괜찮다. 이래도 괜찮습니까? 괜찮다.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까? 괜찮다. 사역을 잠깐 멈춰도 괜찮다. 주님 안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괜찮다. 사역을 지금 왔다가 사역을 멈춰서 그냥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다.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현장에서 살아내면 된다. 괜찮다는 그 말에 힘을 얻고 성도님들이 왔을 때 밥 먹으면서 힘을 얻고 목회자들이요 자기 삶을 오픈하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저 더 갈지 말지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본인이 입 밖에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안에서 풀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경험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마음도 회복되고 또 가정의 뭐도 회복되고 사명도 회복되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제 가라. 여기 말고 건너 땅으로 가라. 갔잖아요. 저는 또 꿈을 꾸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회복자가 이제 수백 명의 다음 세대에 지금 이제 복음을 줄 건데 풀어진 자가 풀어진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수백 명에게 영향을 줄 거니 그 수백 명이 또 풀어짐의 역사를 경험하면 그 수백 명이 풀어짐의 자유를 통해서 미국에 또 열방에 풀어주는 은혜가 흘러갈 거잖아요. 우리는 골방에서 한 거거든요. 변방에서 한 거거든요. 근데 변방에 한 명의 회복자가 한 땅을 넘어가 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니 나중에 인생 끝나고 났을 때 우리가 천국에 다 같이 만나면 야 너희들의 그 6개월의 풀어짐의 사역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했는지 몰랐지?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또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묶여있는 자들 보내주십시오. 예. 중풍병에 있는 사람들 또 보내주십시오. 리오된 우리가 풀려진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품고 또 회복되면 또 보내야죠. 가라 하면 또 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권능이 예수님으로부터 끝난 게 아니라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주셨다? 사람들,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 전에 풀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풀려야 됩니다. 자녀야라는 음성을 듣는 것이 먼저입니다. 넌 내 딸이다. 넌 내 자녀다.
이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 착 잘 쾌취하는 게 먼저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 은혜의 풀림은 절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만 예수 이름 불신지요, 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나가서 전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공동체에 누군가가 왔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